다윗의 인생 계절 가운데 이제 여름 두 번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광야는 하나님의 인격 훈련소입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왕이시고 우리를 키우시는 분이신데 그 키우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데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광야는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위험한 것이죠.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키우십니다. 호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신명기 32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시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광야가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런 경험을 하는 곳입니다. 왜 광야를 거치게 하신 걸까요?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을 보시면 내 조상도 하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겸손한 인격을 만드시는 거죠.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광야를 거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인격 가운데 겸손한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품이 겸비되지 않은 성공은 아주 위험합니다. 또 성공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걸 아시잖아요. 성품 없는 성공, 성품 없는 축복도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다윗을 보내서 훈련시키시는데 어떻게 훈련시키실까? 첫째로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미갈이 창에서 그를 줄로 메어 내려서 도망가게 만듭니다. 참 힘든 길을 걸어가는 거죠. 사무엘상 19장 12절을 보시면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름 기간 동안에 가까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피할 때는 피해야 되고요. 도망가야 할 때는 도망가야 합니다. 이걸 부끄럽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 피해야 할 사람도 있고 또는 도망가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사울왕을 피하고 도망갔을 때 그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만남이 주어지는데 이제 사무엘과의 만남이죠. 19장 18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와 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운 시기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이새가 가르친 게 아니고요. 그의 영적 스승 사무엘이 그게 소중한 것을 가르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성장하고 나중에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함께 살면서 배운 것이 뭘까?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로 두 곳에서 성장하는데 사무엘은 광야가 아니라 성소에서 성장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성장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냐면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서 배운 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피난 중에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타작마당을 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도 지금 도피 중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 생애를 보면 참 놀라운 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잖아요. 근데 같이 있었던 아둘람굴에 모였던 다윗의 사람들이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두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에 가서 본인도 피신 중인데 아직 왕이 아니에요. 피신 중인데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훈련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무엘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엘리는 말씀을 버렸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엘리는 엘리와 그의 자녀들은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사울은 말씀을 버렸고 예배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시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그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버린 거고요. 또 그가 예배를 멸시한 것입니다. 영적 질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하나님 기뻐할 수밖에 없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찬양합니다. 또 말씀에 담긴 능력과 지혜를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삽니다. 하나님이 예뻐할 수밖에 없죠. 시편 19편 7절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경험하는 거죠. 영혼을 소송케 하는 말씀, 그리고 지혜롭게 하는 말씀, 정직하게 하는 말씀, 눈을 밝게 만드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시편 19편 9절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시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 모임이 있어서 제가 잠언 22장 4절 말씀을 한 절 드렸습니다. 장로님들 이제 저하고 있어도 얼마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저와 헤어지더라도 꼭 붙잡을 말씀 한 절만 드리겠습니다. 이 한 절만 잘 붙잡아도 복을 지킬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명예를 지킬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는데요. 중요한 거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재물을 주셔도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지킬 수 없어요. 그 재물을 지키는 사람, 대단한 거죠. 겸손한 사람이 지켜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키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영광, 명예인데 성경은 돈보다 명예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명예도 지키는 거 보면 교만한 사람들은 명예를 지키지 못해요. 다 빼앗겨 버려요. 겸손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명예를 지키죠. 돈과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생명입니다. 돈 잃어도 명예 잃어도 생명 보존하면 괜찮은데 생명을 어떻게 지키는가?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길이죠.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두 가지 농사만 잘 지어도 자녀들의 생애가 굉장히 밝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겸손한 성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이 두 가지만 있다면 아마 결혼 생활도 잘할 것 같아요. 결혼이 왜 깨어지죠? 서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존귀 여기지 않고 멸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결혼은 깨어지기 쉽죠. 그러나 겸손하게 항상 상대방을 존경이고 무슨 일이 많든지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 때문이요 라고 하는 이런 가정은 안전하고 건강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가정은 마귀가 틈탈 수가 없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고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알았고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죠. 그가 쓴 시편 34편 9절 11절을 보게 되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죠. 셋째로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이제 라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놀라운 사실은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사무엘에게 오면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죠.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사무엘상 19장 20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와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제 신학교를 하고 있었던 거죠. 선지학교, 예언자 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그들 가운데 서고 또 사무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는 걸 보는 전령들도 거기서 성령을 받은 거죠. 나중에는 사울도 찾아왔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다가 사울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잠시 동안 예언을 하게 되죠. 놀라운 광경이에요. 사무엘상 19장 23절에 보면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룻밤 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상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 왕이 칼을 못 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때문에. 다윗이 그걸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생에 늘 보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그리고 성령에 감동돼서 시를 쓰고 또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짧은 기간이죠. 사실은 얼마 동안 같이 살았는지 모르지만 사울이 계속 그렇게 추적하니까 나중에 또 도망가게 되는데, 사무엘과 함께 지내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는 기도를 배우고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성령의 능력, 칼보다 더 강력한, 군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광야 훈련을 통해서 가을을 준비시키십니다. 정말 다윗이 광야를 참 오랫동안 거치게 됩니다. 라마 나요스에서 이제 도망가죠. 사무엘에게 헤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가요. 기가 막힌 세월이죠. 분명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이 될 거라고 사무엘이 얘기했는데 당장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그 소명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철저한 훈련의 과정을 거쳐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조급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첫째로 그는 자아 신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겠어요. 이제 나중에 다윗이 나요스에서 떠나서 노베 가서 제사장을 만나고 이제는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사무엘상 2장 21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가이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너무 위험에 처하니까 블레셋으로 지금 잠시 망명을 간 거예요. 블레셋 위험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고요. 그리고 가드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우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가드에 간 거죠. 가드에 갔더니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듣고 깜짝 놀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놀래요. 11절을 보시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었나이까 한지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골리앗 죽였고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미친 척합니다. 12, 1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야,
그 용맹스러운 다윗이 지금 미친 척하고 있는 거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미친 척하면서 지금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죠. 다윗은 여기서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의 용맹도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단했던 다윗이 지금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짝을 그적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미친 채에서라도 살아남은 건 잘한 거죠. 만약에 살아남지 않았다면 유다 왕이 될 수도 없고 그 다윗 왕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름의 인생의 계절에 어떤 때는 미친 척해서라도 무릎을 꿇어서라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저는 생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생존이 있어야지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우선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생존해야, 서바이벌이 있어야 부흥, 리바이벌을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참 우리 교회가 팬데믹 동안에 살아남았잖아요. 지난주간에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로 갔는데 거기에 이제 소개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렌지 카운티 지역 있는 한인 교회만 400교회 있는데 팬데믹이 지난 동안에 100개가 없어졌대요. 뭐 LA 교회도 많이 없어졌죠. 살아남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순식 가운데 우리가 즐겨 읽고 또 인용하는 시가 시편 34편인데 제목을 보시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아비멜렉은 아기스 왕입니다. 미친 채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이 시를 읽어보면요, 그가 미친 척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가 미친 척 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남은 게 아니라, 미친 척은 본인이 했지만 자기를 건진 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참 이게 다윗이 훌륭한 것 같아요. 시편 3편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을 보시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그는 기도했던 거예요. 아기스 왕,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기도했던 거죠. 6절에 보시면 네, 17절에 보시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리고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윗이 고난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어두운 굴에서 사람을 키우는 훈련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계속 도망다녀요. 왕으로 선택은 받았는데 신세는 진짜 기가 막힌 신세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그를 찾아오는 사람도 기가 막혀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좀 부자가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난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찾아오는 거죠. 400명이나 된 사람들을 거기서 그는 보호하고 책임을 지고 키우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책임지는 부분을 배우는 거예요. 지도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책임을 떠맡기는 건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는 찾아온 사람들을 품어요. 상처받은 영혼들을 그는 치유합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자기 곁에 찾아온 사람들을 키웁니다. 나중에 보면 이 400명, 나중에 이제 600명 늘어나는데요. 이 사람들을 키워서 다윗 왕국의 장관들로, 장군들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 사람이죠. 세 번째, 다양한 전쟁 경험을 통해서 탁월한 지도자가 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동안에 정말 전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현장 경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현장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전쟁을 통해서 그는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기가 막힌 일을 많이 당하죠. 거기서 인생이란 전쟁이구나. 그리고 인간은 참 믿을 수가 없구나. 그걸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물론 그를 찾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이게 참 인생을 알고 인간을 안다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왕이거나 지도자가 되려면 인생을 알고 인간을 이해하면 되잖아요. 기가 막힌 경험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타작마당을 공격했을 때 다윗이 가서 구해줍니다. 다윗이 가서 구해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구해준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저를 넘기겠습니까? 안 넘기겠습니까? 여쭤보는 거죠. 23장 1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다시 한번 그는 인간을 배우는 거죠. 인간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또는 뭐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자녀까지 도와주고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의리를 지키겠는가? 의리를 지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의리는 뭐예요? 배신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인간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하나님처럼 신뢰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지도자는 사람을 신뢰해야 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는 사람을 저는 여러분 신뢰합니다. 배신의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지도자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죠. 협업하는 사람이고 또 협력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반드시 사람을 신뢰해야만 되고 사람들은 신뢰받는 만큼 성장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배신한 것처럼 지도자는 배신의 위험을 안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인생을 알고 사람을 알게 되고 이제 사람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또 그가 도와줬던 사람들, 나중에 나발도 보면 그가 도와줬는데 다윗을 안 도와주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많은 걸 인생을 배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보면 이제 오랜 세월 목회를 하고 그리고 계속 설교도 지금도 배우고 있거든요. 이엠 바운즈는 한 명의 설교자가 만들어지는 데는 20년이 걸린다. 내가 맞는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설교자가 만들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인생을 알고 사람을 아는 것 같은데 아직도 모르는 게 많고요. 또 사람을 만나보면 지금 한 80%는 아는 것 같은데 아직도 20%는 어림부중해요. 그래도 뭐 80%라도 알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아직도 20%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사람을 안다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분별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는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견디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사용할 사람일수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준비시키십니다. 사울 왕은 훈련되지 않고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어린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태어나자마자 그는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몰락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린아이의 과정을 다 거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실패는 그가 준비와 훈련 없이 일찍 성공한 거고요. 그 결과 그의 생애는 무너진 거죠.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키우고 아주 오래 기다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지도자들의 가장 무서운 유혹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왜냐하면 사울을 죽이면 되니까. 사울을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죽이지 않아요. 이게 지금 다윗의 위대한 점이죠. 엔게디 광야에서 머물 때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때 이제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그냥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왔다가 이제 엔게디 광야에 왔다가 갑자기 그냥 뒤가 마려운 거죠. 뒤 아시죠? 뒤. 네. 그래서 이제 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다윗 사람들이 기쁘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같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여도 되겠습니까? 다윗이 죽이지 못하게 하고 옷자락만 팹니다. 그리고도 괴로워요. 참 다윗이 훌륭한 점이죠. 24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막으려면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뱀이니라.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저는 왕을 죽일 뜻이 없습니다. 사울 왕의 반응이 놀라워요. 16절 10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시되 내 아들도 아니다.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난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하면 사울 왕이 지금 칭찬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울면서. 그런데 말이죠. 이 사울 왕의 눈물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죽습니다. 정말 다윗에게 충격이죠. 자기의 스승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더욱 다윗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스승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런 바란 광야로 또 내려갑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 사건 이후에 더욱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시 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울면서 얘기했던 사람이요 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럼 믿을 놈이 없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야. 사무엘상 20장 2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나 십광야에서 다시 찾으라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 이번 3,000명 이번엔 내려가서 끈질긴 사람이죠. 아니 그 자기 백성을
자기 나라의 장소를 이렇게. 근데 다시 한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도 대단한 거죠. 죽이면 되는데, 그러면 바로 왕이 되는데 기다리는 겁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자기를 죽이지 않은 걸 알고 사울 왕이 다윗을 칭찬합니다. 사무엘상 20장 25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일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네, 결국 다윗의 승리죠. 여러분 견디어야 됩니다. 네, 힘들어도 견뎌야 됩니다. 저는 이 다윗이 살아남았다는 게 위대하다고 생각이 되죠. 이렇게 쇼트에 가끔 나오는데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 사표내겠다고.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말려요. 사표내지 말라고. 그래도 탁 사표내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서서 얘기하죠. 나도 결혼만 하지 않았다면, 나도 자녀만 없다면, 나도 사표를 내고 싶은데. 그게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네. 네. 결혼했기 때문에, 자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살아남아야 되는 그 아버지, 그 남편. 저는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민생활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그냥 사표를 멋있게 확 던져버리고 싶은 텐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고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책임감이 있어야죠. 결혼했으면. 여러분 견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견딤의 강도가 쓰임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합니다. 자, 우리 교회 여기까지도 참 많이 견뎠잖아요. 정말 LA 하이스쿨에서 짐팀들 얼마나 고생했나 몰라요. 짐팀. 예. 그 짐 나르고 그냥 아유. 지금 그냥 너무 편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때 고생은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인들 너무 수고했어요. 네. 자, 우리 교인들은 이제 건축하기 전과 건축하기 후로 나눠집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좋은 환경에 오시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 훈련을 통해서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광야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광야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지만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다윗의 가을의 계절에 그런 왕이 되죠. 그가 죽이지 않았던 사울이 또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그 인격적 훈련이 기다리는 훈련, 절제하는 훈련, 그리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권력을 오용하지 않는 훈련, 여기서 이제 다윗이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들이 광야에 오겠습니까? 네, 실패와 좌절과 상실과 그리고 질병, 누가 원했겠습니까? 근데 다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인생의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광야에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정말 훌륭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에 보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하나님 그리워했던 건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닙니다.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훈련들은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길을 얼마나 오른지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고 여러분이 걸어온 길인데,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훌륭합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조금 더 견디십시오. 반드시 가을은 오고 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어려운 광야 잘 건너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